오늘 저는 민수기서 14장 26절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과 그에 따른 열매, 말과 그에 따른 열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나타내죠. 말은 그 사람이 입은 의복과 같아서 좋은 말, 선한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지만 나쁜 말, 악한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추하게 보이게 되고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에 대해서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3장 5절 6절에 보니까 혀는 작은 것이지만은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듯이 그에 따른 영향력과 파괴력은 대단하다, 엄청나다라고 말하면서 혀는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혀의 권세가 중요하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잠언서 18장 21절에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가데스 바란 사건, 가데스 바란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생명의 말, 축복의 말을 심고 생명과 축복의 열매를 거두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어떤 은혜를 사용해야 되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믿음의 말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서 14장 26절로 27절입니다. 함께 합독해요. 시작.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원망의 결과가 지옥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모세의 지시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도착했어요. 바란 광야 가데스에 도착해서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곳에는 아낙 자손 네피림 후손이 있어서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땅을 올라가 차지하자,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큰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보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놀랍게도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말한 그 사람들은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과 20세 이후의 2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결과를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그 말을 심은 대로 거두게 되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요, 이 12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는요, 자신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에 영향을 받고 그들을 따랐던 사람들까지 함께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여러분, 말의 파장이라는 것은 엄청난 힘이 있어요. 엄청난 지배력이 있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엄청난 말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말의 견인력, 파장입니다. 파장. 연못에 돌 하나 던지면 그 돌로 인해서 연못이 물결이 치며 파장을 일으키죠. 이와 같이 우리가 말을 한번 하게 되면 그 말이 내 안의 내면 속에서 파장을 일으킵니다. 정말 놀라운 파장이에요. 그런데 이 말의 파장이 공기를 타고 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다는 것이에요. 전달돼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파장이 일어나서 부정적인 사람들을 끌어모아요. 그리고 부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부정적인 말을 심은 사람들의 그 열매를 먹게 된다는 거죠. 비판적인 말을 하면은 비판적인 파장을 일으켜서 비판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겨요. 그리고 비판적인 환경을 만들어서 그들이 말한 그 열매를 먹게 되므로 그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행복한 말을 하면 행복한 발행의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행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행복한 환경을 조성함으로 행복한 말을 하는 그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직장, 행복한 사업장, 행복한 교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우리가 친구를 보면 끼리끼리 모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 스타일, 내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와 함께 모이게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또 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은 내 스스로 이것을 거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끼리끼리 모인다는 그런 이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불평하였고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부정적인 그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나오고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고요, 그 애굽에서 나오기를 싫어했고요, 뿐만 아니라 모세 또 아론을 지도자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원망했다. 좋은 말 할 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원망했다. 심지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까지도 온 회중이 일어나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은 말이 부정적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해막 가운데 나타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시작.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신앙이 원래부터 부정적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신앙의 본바탕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눈으로 본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병에 치료함 받았다 했을 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간증하면 엄청난 감동과 은혜를 끼치게 되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보다 엄청난 능력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자신들의 힘으로 자유를 얻었나요? 절대 아니죠. 430년 동안 그들이 종살이하면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때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주어서 바로 앞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으로 고집센 애굽의 바로왕을 꺾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크게 한번 아멘 할까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잡아 애굽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추적해오는 바로의 군대를 피하도록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셔서 위기 앞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구원을 보이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거침없이 홍해에 들어선 애굽의 군대를 물로 수장시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신 하나님이시죠. 자, 이런 모든 하나님의 기적, 역사, 능력을 다 눈으로 보았어요. 그것뿐입니까?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매일마다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 가운데 먹을 것을 공급하셨죠. 또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들에게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 그들의 갈증을, 그들의 필요를 채웠죠. 또 물이 필요할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갈증을 채웠죠.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삶은 보는 것, 체험하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갔음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죠. 자, 이만큼 되면 하나님 그러면 몸을 부들부들 떨 정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존재와 능력을 보고도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안 믿은 거예요. 그들 앞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여서 안 믿은 것이 아니라 보고도 안 믿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믿음의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때때로 변하는 환경에 기초를 두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뀔 때마다, 환경이 바뀔 때마다, 어려움에 당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들의 믿음을 표현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초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손 들고 아멘 합시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들어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말씀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즉 레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성도들이 예수를 믿었다,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 믿었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는 행함으로써, 행위로서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어떻게 믿음의 기초를 쌓았느냐, 어떤 십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믿음의 기초를 쌓은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온스라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정말 장차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할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언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구약의 성도들은 그걸 믿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기초를 쌓았고, 신앙의 기초를 쌓았고, 어떠한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믿음의 정죄를 지켜서 구원의 판결에 들어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의 기초를 둬야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은 흔들리는 환경에 믿음의 기초를 두었기 때문에 시때때로 다가오는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불평했다는 거죠. 자, 우리는요, 믿음이 쉬워졌어요. 직접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고, 마귀의 청사와 권세를 벗겨버리시고 무력하여 조롱꾼을 삼으셨고, 저주를 끊으셨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고, 저가 채찍에 맞은 무릎으로 나음을 얻었고,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영생 천국을 주셨어요. 이걸 믿느냐 나오는 거죠. 이것이 이미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예언된 말씀이 실제 이루어졌고, 이 이루어진 것을 너희가 믿느냐, 믿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기초에 둬야 된다라는 거죠.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고난을 통과해 보면 합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환경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는 사람은 그 믿음이 가짜이고, 생명의 위험 앞에서도 죽음은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신앙, 그리고 불무불 가운데서도 내가 절대 신앙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는 믿음의 정죄를 지켜 불무불에 던져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 목숨을 걸고 환경에 맞서는 사람만이 진짜 믿음이요, 진짜 신앙이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건져주시고 또 생명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많이 생활이 어렵죠. 환경적 어려움도 시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또 경제적 어려움도 다가옵니다. 더 나아가 세상의 쾌락이 우리의 믿음을 갈등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절대 여러분들은 말씀의 기초를 두시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 삶에 놀라운 하나님 형통의 복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두 번째, 무심코 선포되어진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민수기서 14장 28절에 보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29절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시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이 깨닫는 은혜가 있는데요, 부정적으로 말하든 긍정적으로 말하든 죽음의 말을 하든 또 생명의 말을 하든 말한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셔야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긍정적인 말만 하면 이루어지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이루어진다, 그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이든 긍정적인 말이든 심으면 심은 대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어요. 믿으시면 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러면 마귀에게 속한 자로서 마귀의 언어를 사용해 왔죠. 거짓말, 죽이는 말, 남을 비판하는 말, 또 스스로 함께 죽는 말,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냥 다 말하면 죽겠다 말을 많이 했죠. 그렇죠? 아이고 죽겠다, 좋아 죽겠다, 살아 죽겠다, 건강해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배불르면 살아야지 왜 죽어요? 예. 죽겠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의 틀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내가 선포한 말은 창조적 능력이 있음을 알고 긍정의 말을, 창조의 말을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무질서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대로 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동물을 제한 모든 피조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둘째 날에 될지어다,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이 창조적 언어의 능력을 그대로 당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체가 되었다, 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그대로 전수받은 창조적 능력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다음에 짐승을 창조하죠. 그렇죠? 짐승을 창조한 다음에 아담에게 짐승을 어떻게 이름을 붙이는가? 데려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담의 두뇌에는 창조적 능력으로 그 많은 짐승의 이름을 다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19절로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준 창조적 능력의 언어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죽음의 말을 하지 마시고 생명을 살리는 창조적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업에도 창조적 언어를 가지고 아름답게 사용하면 사업의 성공을 이룰 수가 있는데요. 미국 여성 사업가 가운데 오스틴이라는 CEO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자들의 속옷을 팔아 부자가 된 사람인데요. 미국에는, 유럽에는 의외로
좀 풍성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옷 사이즈를 보면 스몰 사이즈, 미디엄 사이즈, 라지 사이즈, X 라지 사이즈, 2X 라지 사이즈, 그 다음에 요즘은 3X 라지도 보이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3X도 안 된대요. 진짜 풍성한 사람들은 뚱뚱보형 사이즈 그래요. 그래서 뚱보형 사이즈를 팔기 위해서 많이 홍보했는데 안 팔렸어요. 그래서 왜 안 팔릴까 연구하다가 하루는 이 오스틴 사장이 고민하다가 뚱보형이라는 부정적인 말을 쓰지 말자 대신에 퀸즈 사이즈, 퀸 여왕, 그러죠? 여왕 사이즈 이렇게 이름을 바꾸라고 명하고요. 옷은 똑같은데 이름만 퀸즈 사이즈로 바꿔서 팔았는데요. 그때부터 퀸즈 사이즈가 불티난 듯 팔려서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오스틴은 이 긍정적인 말로 인해서 그 사업에 성공을 이룬 대표적인 사람의 한 사람으로 지명받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업을 하더라도 이렇게 창조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바꾸니까 대박이 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남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블루오션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미래의 꿈을 가지고 선포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선포한 말은 머리에 각연되어지고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을 하면 그 말이 뇌에 박힙니다. 뇌는 척추를 지배하고 척추는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 행동으로 이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DNA 학자는 뇌세포의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무심코 던진 말이 나를 어그하고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잠언서 6장 2절입니다.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말은 결국은 부정적인 환경을 만들고 또 부정적인 사람을 만들어서 사업을 망하기도 할 수 있어요. 미국의 길가에 살면서 핫도그를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가 거의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게에는 라디오가 없어요. 들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는 눈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문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좋은 핫도그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는 고속도로변에 광고판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길가에서 아저씨 핫도그 사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핫도그를 사주었습니다. 그는 핫도그에 들어가는 고기며 빵도 크게 늘렸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확장되자 그는 더 큰 스토브를 사서 사업을 키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학에 다니는 아들이 집에 와서 그를 돕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그 사업장에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라디오 듣지 못했어요? 아버지 신문을 읽지 못하셨어요? 경기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유럽의 상황은 처참합니다. 이 여파로 인해서 미국 상황은 그보다 더 나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고기를 크게 만들면 손해보니까 고기 양을 줄이라고, 크기도 줄이라고. 그러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우리 아들은 대학생이고 신문도 읽고 라디오도 들으니까 아는 게 많은 게 당연하지. 그래서 핫도그의 양도 줄이고 고기도 줄였습니다. 그러자 핫도그가 팔리지 않아 그의 사업은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었어요. 이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아들의 조언에 따른 것이 문제가 되어 결국 핫도그 장사가 망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이렇습니다. 아들아, 네 말이 옳았다. 네 말대로 경기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게 분명하구나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망한 이유가
환경 때문이었습니까? 경기가 곤두박질 쳐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환경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한 아들의 말로 인해서 잘 나가는 사업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가 자신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잘 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를 죽인 결과를 초래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신분으로서 가능성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선포하는 말은 반드시 성취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부정적인 말이든 긍정적인 말이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열매를 먹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성공 연구가 데일 카네기는 성공한 사람들은 세 가지의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 라는 부정적인 말, 다 잃었다 하고 포기하는 말, 한계가 있다 라고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는 말, 이 말은 절대 하지 마라. 그 위에 우리가 경계할 말은 너는 그것을 못해 하고 책망하는 말, 사람이 되기는 틀려먹었어 라고 부정적으로 그의 삶을 책망하는 말, 그런 짓을 하면 못 써, 또 보나마나 실패할 거야 라고 실패를 간음하는 말, 성공할 기회가 없을 거야 라고 가능성을 막아버린 말, 모두가 내 탓이야 내 잘못이야 라고 남에게 핑계대는 말, 그건 절대로 안 돼 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 쓸데없는 듯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미래의 희망을 꺾어버린 말, 이런 것들을 절대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말이 다르다는 거죠. 믿으시면 하면. 붕어빵 좋아하세요? 예, 요즘은요 잉어빵이 나와요. 잉어빵. 아니, 붕어빵과 잉어빵의 차이는 크기 차이입니다. 팥의 차이죠. 팥이 겁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붕어빵 기계를 가지고 잉어빵을 만들 수 있다. 기도하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거든요. 심은 만큼 거두거든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하나 딱 방법이 있습니다. 틀을 바꾸면 돼요. 틀을. 붕어빵 틀을 좀 키워서 잉어빵 틀로 바꾸면 됩니다. 자, 우리의 생각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말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고 또 마귀의 언어를 사용하는 틀을 끼고 살았어요. 그래 이제는 하나님의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말의 틀을 끼워 넣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의 말, 창조적인 말, 생산적인 말, 남을 살리는 말, 축복의 말을 선포하여 그 말의 열매를 맺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이것을 나누면서 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